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1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또 죽은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 매장지를 구입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매우 역사적인 첫발을 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겨주고 간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래서 제자리를 찾게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노년에 누린 이 복은 범사의 복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복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건 아니죠. 겨우 매장지로 땅을 소유하게 됐다고 해서 거창하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에게 양도 소도 있었고 금은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재산 좀 있다고 해서 엄청난 복을 누렸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범사의 복이에요. 거창한 복이 아닙니다. 이 범사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니 범사가 복되다 하는 복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없고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우울해하고 불평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게 없는 것에 적응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그저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죠. 그랬더니 없는 것도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즉 없는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거나 이미 가졌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평안함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균열 속으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스며들게 되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도 그냥 걷어차 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부요해도 굶주려도 모든 상황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은 가난해도 부요해도 굶주림에도 그저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몸이 좀 아프고 돈도 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된다 해도 사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미 주신 삶의 모든 것, 즉 범사를 하나님의 복으로 믿고 모든 일상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누린 범사의 복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차림으로써 비로소 누리게 되는 복, 이것을 범사의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한 가지 에피소드는 어떻게 일상의 소소함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아차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제 어머니 사라가 헤브론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실에 아들 이삭은 적잖이 상심을 하게 되죠.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해서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삭을 위로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이삭의 결혼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고향의 족속들과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으로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이제 그를 보내면서 한 가지 권면과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7절, 8절에 보시면 첫째로 권면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자를 먼저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냐?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또 이삭을 또 그리로 데려가려 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도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당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삭의 아내 찾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아내를 찾는 과정이 바로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억지나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순조로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순조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기 위해 엘리에셀이 무엇을 해야 됐냐 하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우선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관찰하는 그의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별거 아니라 넘길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에셀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홀성의 우물가로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엘리에셀은 바로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기 위해 유심히 신뢰의 마음으로 관찰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채워서 올라옵니다. 유대 지방의 우물은 우리나라처럼 두레박을 내려서 퍼올리는 식의 우물이 아니라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 속에서 지하수로 흐르는 물을 떠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녀는 머리에 이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서 인심 좋게도 떠온 물을 낯선 남자에게 마시게 한 것이죠. 아마도 엘리에셀이 노인이라 노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먼 길을 온 것 같아요. 같이 온 낙타들도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부르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물을 먼저 구유에 붓고 또 다시 물동이를 들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면 달려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목말라 애타하고 있을 낙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생태적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생태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에셀이 가져온 낙타는 한두 필이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무려 10필이나 낙타를 가져왔습니다. 그 많은 낙타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 아마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물 밑으로 여러 번 왕복하면서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날라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낯선 할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배인 여인을 만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에셀은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녀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성품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관찰하는 내내 그녀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기도하며 물으며 관찰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여인이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확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다음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 신뢰의 마음으로 이제 엘리에셀이 그 다음 그녀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23절에 보면 첫째 질문은 네가 누구 딸이냐, 둘째 질문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그녀가 대답합니다.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난 사람이 마침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 여인이 말합니다. 25절에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어쩜 이렇게 모든 상황이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요? 엘리에셀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아브라함의 삶에 사랑과 성실로 그와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이 모든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성실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언제 받다고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줄 압니까?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과 마주 앉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형통함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길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평탄함, 형통함, 인도하심,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고 순조롭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고 범사에 복을 주신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고, 이삭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순조로운 일상 속에 하나님이 복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려면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과 성실로 일하시는지를 꾸준히 관찰해야죠. 그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철저히 관찰하고 신뢰의 마음으로 일상의 작은 일들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소소한 만남들, 소소한 대화들, 소소한 사건들,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신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게 되면 모든 일상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범사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범사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일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려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범사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범사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복, 이미 주신 복, 그것을 알아차리는 영적 감수성이 풍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오래 관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